창세기 28장 7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그 비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의 권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두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받는 것이 장자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으로 인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챈을 당하였지만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삭의 아들이었고 아들로서의 권한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진 동생 야곱에게 두 몫이 주어지기는 하겠지만은 에서에게도 한 몫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이미 크게 강성하였고 또 왕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을 만큼 매우 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이 일군 엄청난 재산에 그래도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쉬움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하기는 했었겠습니다마는 동생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에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사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둘째, 그러니까 동생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부모의 마음에 들게 된다면 뭔가 조금 더 한몫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혹시 너무 잘하면 내가 다시 장자의 그런 권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살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동생 야곱은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러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거 부모의 기쁨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꾸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인 야곱도 밧단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게 한 겁니다. 내 부모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내가 좀 뭔가 더 얻어내야 될 텐데 뭘 더 잘하면 좋을까? 별미는 이미 넘어갔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보니 아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게 된 거죠. 내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부모님의 근심이 됐었지, 그 근심을 털어드려야 되겠다 판단한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행동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덜어지고 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뭔가 더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뭐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불편한 사이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삭 때문에 쫓겨났고 이삭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이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떠나간 이스마엘을 바라봤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한 것이 분명했었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부모의 눈치만 본 거죠. 그 중심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단 아람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눈치를 보고 가나안 여인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해 버렸던 것이죠. 그냥 사람의 눈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부모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 부모의 마음은 얻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좀 기쁘게 했을까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 대한 평가가 좀 냉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라고 표현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회개의 자리로 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장자의 그 권한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자기도 이젠 돌이켰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장자의 권한을 참 가벼이 여겼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지만 그 기회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그냥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저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만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마저도 얻지 못했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만 기쁨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죠. 거의 다 진멸하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만 남겨놨다고요. 하지만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좋은 거 좀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그 당시에는 노량물을 군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큰 전쟁을 치렀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죠. 큰 전쟁을 치렀는데 백성들에게 줄 게 없으면 왕은 어떻게 돼요?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의 권한은 없어지는 거죠. 권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백성은 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 백성들의 기쁨이 되고 싶고 백성들이 나를 선택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부모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눈에 들고 부모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얻을 거 다 얻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얻지 못하고 사람도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집중한 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양을 보입니다. 물론 야곱 역시 부모를 의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도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비록 별미로 인해서 영적인 기준을 잠시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 민족이 번성되길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너에게 주어지길 원한다. 그러니 너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 속에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순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의 중심에는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본질적으로 두 에서와 야곱에 보인 그 부모를 향한 순종의 모습이 아주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늘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모였을 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얻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 얻었던 지혜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했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얻어 누리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주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얻어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냥 재물만 넘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에게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도 얻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솔로몬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역시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때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통해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의 유익과 기쁨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실 분은 주님뿐임을 돌아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